성경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네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6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붙인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제가 이 자막이 좀 늦게 넘어갔네요. 잘 안 넘어가네요. 잠시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령 충만의 과정이 있겠죠. 열매는 결과의 물이니까 그럼 그 열매가 열리기 전에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시작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과정을 아마 결론에 이제 연애 과정으로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표현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연애를 하고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자꾸 생각한다, 궁금해진다라고 처음을 잡았는데 여러분이 답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작하려면 뭐 해야 되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당연한 이야기죠.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만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거로 생각했지만 이게 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어요. 예전에 한참 감수성 예민할 때 참 좋아했던 두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옛날 영화라서 또 옛날 사람 같은데 한석규 주연의 접속이라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거기에 나온 오리지널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I gentle 플레이 그게 뭐 마음 설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제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참 설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뭐 무슨 문화였죠? 뭐 천리안 뭐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통신으로 어떻게 만나가지고 계속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전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어떤 외형인지도 모르고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대화만을 통해서 계속 교제를 나누죠. 결국은 계속 이렇게 뭐 하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설레임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스쳐가는데도 서로 못 알아보고 그러겠죠, 당연히.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 비슷한 또 외국 영화가 뭐냐면 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제가 원래 맥라이언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 그 영화 보면서 참 설렜어요.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톰 행크스입니까? 맥라이언이 톰 행크스 맞는데 아들이 있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좋은 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해서 방송에, 그것도 라디오 방송에 뭐죠? 그 제보를 올린 거예요. 편지를 올려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이 아마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멀리 있는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뭐 재미있게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고 뭐 로코라고 하잖아요. 로맨틱, 뭐 코미디 이런 거라 하는데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결국은 연애는 만나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만나야 시작되는 거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제가 최근에 너무 무서운, 섬찟한,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너무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어제 들은 소식입니다. 어제 들은 소식인데 너무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한국 교회 너무 영향을 이미 이제 소천하셨고 돌아가셨지만 영향을 줬던, 여러분 누구라고 말해도 다 알 수 있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이제 듣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유튜버를 시작하게 됐냐면 탈회심 유튜버를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 아들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한국 유명한 목회자 아들인데 탈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이제 안 하겠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기독교 신앙에서 나는 떠나겠다 하고 신은 없다 하면서 유튜브를 올리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만 봤는데 하나 보고는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들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 만났을까? 당연히 우리의 신학적인 결론으로는 안 만났겠죠. 아니면 만났을지라도 잠시 탕자처럼 나왔다가 어느 날 또 고생을 하던 어떤 순간 또 다시 부름받은 날이 오겠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이야기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지금은 분명히 뭐 몰라서 그런지도 있겠지만 왜 이야기를 중요하게 얘기냐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목회자 자녀가 또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의 자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처음부터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뭐 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책도 쓰고 했거든요. 저도 그분의 책을 2권이나 읽었어요. 한국교회 유명한 책도 2권이나 썼어요. 근데 어떻게 저러가 될 수 있을까? 충격받을 만큼. 근데 돌이켜보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을까라는 질문이 들고요. 또 부모를 통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화를 배운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는 퀘션 마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령님을 만나야지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 자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죠. 그건 말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어버리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왜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나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러고 하물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 자유주의자가 있는, 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성령님을 못 만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머리로는 성경을 읽으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정말 똑똑하고 똑똑한데도 그걸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머리가 덜 똑똑하고 뭐 똑똑하고의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난 자만 이해돼요. 이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계속 이 과정들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접속 시에 틀에 잠 못 이룬 밤이 양한 겁니다.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목사 아들도 목사 자녀도 한국교회 저렇게 유명한 목사 자녀도 저러는데 우리 뭐 아이들 키워봐야 되겠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건 맞아요. 그 영향을 반드시 전달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에요. 개인의 신앙이에요. 몇 대째 오랜 신앙 배경 아래 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하지만 결국은 개인이 하나님을,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증거로 또 그 시작이 뭐죠?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성령님을 알고 싶어지고 계속해서 질문이 나와요. 불신앙하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알고 싶은 질문이 있잖아요. 더욱 알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그분을 알아가고 믿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 내 모든 삶을 살고 싶어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성령 충만의 과정이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났는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겠지만 개인이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뭐 신학적으로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어떤 것인지는 다음에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 만난 사람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만나지 못한 것으로 계속 연구하면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고 엄중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만남 속에 성령 충만의 과정이 있겠죠.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과 회개였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조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게 하셔서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아까 말했던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책을 2권이나 쓸 수 있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니까요. 그 정도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학력도 높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왜 무신론자로 가고, 무신론의 철학들을 펼쳐나가겠으면 그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물며 많은 자들이, 목사 자녀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는 니체. 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무지한 자라고 하더라도, 일부러 무지할 필요는 없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죠. 자주 설명드리지만 아구스티누스도 처음에는 이 말씀에 조명이 없던 불신앙자로, 하물며 이단 중에 가장 유명했던,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만이교라는 조로아스트교, 그 만이교에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들어왔죠. 암브루스라는 귀한 교부를 만나고 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조금만 더 일화를 말씀드리면, 완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뭔가 들려왔던 소리, 톨라레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는 어디 음성이 들려왔는데, 아이들 소리처럼 들려왔는데 말씀을 편 것이 로마서 몇 장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딱 본 거예요. 그 전까지 말씀을 안 받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말씀이 이게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안 보여줬다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날 강력하게 조명하시니까 말씀이 딱 보이면서, 그게 말씀이 확 임재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래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기독교 신학의, 어떻게 보면 신학의 기초를 쌓은 가장 중요한 신학자로 어거스틴을 꼽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죠. 고백록, 이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신앙 서적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것도 간증문 가운데 최고봉 고백록이라는데, 거기에 자신의 타락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 다 해놨어요. 회개, 한마디로 회개의 간증이죠. 다 해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왔는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얼마나 처절한 게 아니죠, 아름답게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사랑의 신학자라고도 하죠. 맞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그래 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바로 말씀이 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보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반드시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성령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야, 사가랴의 성령 충만이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메다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말씀을 이제 진짜 이 사가랴가 받은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받았던, 사가랴 받은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64절 보십시오. 이때 이제부터 뭐가 열렸죠? 입이 열렸습니다. 이때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다리신 거겠죠. 이 말씀이 정말 임할 그때를 기다렸겠죠. 그리고 닫혔던 입과 귀가 열리는 시간이죠.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뭘 했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을 하여, 그래 나왔죠. 그러면서 67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어떤 말인지 67절부터 나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뭐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왔죠.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쫙쫙쫙쫙 말씀이 선포되죠. 우리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날 봐야 되겠지만 미리 예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십니다. 보십시오. 68절 어떤 말씀이 그 입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 터져나왔는지.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사가랴가 막 뭐 공상하다가 뭐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찬송하려다. 68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리. 시편 142편 17절 18편 말씀과도 또한 동일한 말씀이죠. 지금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죠.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리.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요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미 예언했던 말라기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바로 내 아들이 그 요한이 이 일이구나. 27, 17절 주의 백성의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면 78,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 하니라. 오늘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죠.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요한에 대한 이 예언들을 말씀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샤가라가 지금 찬송과 함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함께 항상 같이 역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말씀을 벗어나는 성령 충만 아닌 거예요. 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맞죠? 뭔가 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있지만 말씀과 벗어났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나왔죠. 말씀과 함께 반드시 말씀 속에 임하게 되면, 말씀이 임재하게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가 되죠? 회개 말씀. 또 이 회개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이 착하고 고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성격이 뭐 좀 이게 소심하고 걱정이 많아서 되어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 속에서만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 어거스틴도 그거예요. 말씀이 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거스틴에게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나온 거예요. 자신의 더러운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맞죠? 뒤에 나오겠지만,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오늘 누가복음을 좀 보지만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앞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마태복음은 가장 찾기 쉬운 성경입니다. 3장 2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분명히 나오죠.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또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럼 이 회개하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근거가 6절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죠? 자기들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하고 나왔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라고 해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요. 그 믿음 이전에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자복이 되는 거예요. 그 왜 어거스틴이 우리가 지금 그 좋은 믿음의 선배인데 고백록 보면 정말 민망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자기의 그 성적 타락한 부분들, 실수한 부분 다 나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된 거라고. 그 부끄러움을 고백한 거예요. 자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 되면요,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한 부분이죠. 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맞죠? 그러면서 그럼 세례 요한만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넘겨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이 복음은요, 회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결국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란 말인데, 그 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자복할 수밖에 없는 나의 더러움과 나의 천함과 나의 비천함이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말씀이 조명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성령 충만에 우리가 항상 모델로 보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죠?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럼 마가다락방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가다락방으로 갈 수 없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가다락방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사도행전 2장 1절 3절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됩니다. 쭉쭉쭉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때에 37절을 한번 6절을 보십시오. 36절. 자, 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설교의 마무리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 설교를 하는데 이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그때 37절 성령이 하신 일이죠.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분명히 맞으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빛이 쫙 비춰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더러움과 죄악과 지저분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냐, 마음이 찔리고요, 어찌할꼬. 자, 그러면서 3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뭐 했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분명히 나와있죠. 그게 복음. 그러면서 바로 옆에 또 이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베드로의 계속적인 복음 설교의 내용이 이 회개였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전도자의 모델로 삼고 있는 바울은 어땠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0절. 이 복음 선포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복음 사역의 내용을 한 절로 거의 정리해놓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한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20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 맞죠?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 내가 지금 성령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 충만의 그 과정으로 지금 열매 속으로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질문이 있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 내가 잘 아직 제가 체험하지 못했는데요 한 부분 있으면 간절히 질문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는 순서, 꼭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빛이 많으니까 회개가, 나의 더러움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이유와 답이 발견되어지고, 또한 나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찔리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눈물 나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함께 은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먼저 찬양부터 보시면 오늘 샤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시면요,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읽고 있는 계속 본문입니다. 68절 꼴러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나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항상 나오고 고백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찬송이 나와요.
또 성령 충만의 결과 중의 결과가 감사와 찬양,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 나왔죠, 맞죠? 또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46절입니다.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고 48절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했죠, 맞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에 나오는 것은 그분을 내가 만난 찬상, 찬양,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진짜 대단한 건물을 봐도 나오잖아요. 이야 나오잖아요. 아니 멋있는 정말 자연 환경만 봐도 와 나오잖아요. 노래도 나오잖아요. 흥얼거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정말 빛으로 계신 흠없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도 비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감사 때문에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41절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내가 복이 있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기뻐 뛰어 노는지라. 맞죠? 이 기쁨의 찬양,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의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왜 불렀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따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 없어요. 내가 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자는요, 내가 더러움이 보인 자는요 그 고백밖에 안 나와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무엇이간데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이 성령 충만의 진행 과정이죠. 열매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죠. 맞죠? 성화의 과정 속으로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돼요. 과정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과정이 차이는 있겠죠.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의 차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겠어요. 속도는 분명히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75절에 오늘 읽었던 아까 읽었던 75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셔서 거룩케 하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 100%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죠. 넘어지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방향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거기에 대한 또한 이 뭐죠? 죄책감과 이 나쁜 죄책감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속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3장 6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은 이 바울이 전서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들은 너무나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기쁨의 그 교회를 보면서 또 뭐 힘도 주고 칭찬도 하면서 또 당부를 줬죠. 후서에는 조금 방향이 약간 다른데 그것과 함께 그 데살로니가 후서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이 은혜의 삶을 놓쳐버리는 모습들이 드러나온 거예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어떤 문제였냐, 이제 뭐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종말론적인 잘못된 교리와 이론 때문에 이 삶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리와 이론을 통한 열매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 재림했다고 막 엉뚱한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잘못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어차피 그러면 뭐 오셨든 안 오셨든 어차피 끝날 거 뭐 그냥 될 대로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막 게으르게 막 어차피 천국 가고 어차피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고 뭐 어차피 끝날 일인데 뭐 이 잘못된 교리를 딱 붙잡아 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삶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뭐 시한부 종말로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질서해지고 거기에 대한 질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무질서하지 말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절대 성령 충만의 결과는 아니겠죠. 그 삶의 열매가 절대 성령 충만 결과가 아닙니다. 이런 죄를 왜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한두 번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냉정하게 돌아서라, 이런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요,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런 또 감사하는 내용도 있지만요, 맞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성령 아래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 은혜의 삶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롭진 않아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죠, 맞죠? 그래서 더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그거를 방종하거나 그거를 당연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세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까지 나오잖아요, 맞죠? 우리가 실수해서 계속해서 반복 짓는 그 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면서 반복적인 자는 절대 성령 충만의 결과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아시다시피 날마다 금요일마다 회복, 레스토레이션의 이 지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좀 붙잡아야 될 회복의 제목은 참된 부흥입니다. 자, 그런 결과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아시다시피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딱 그냥 숫자, 규모, 이게 우리의 머리에 제일 먼저 딱 압도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가장 많이 부흥하고 있는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신천지. 누가 신천지? 그건 진짜 부흥입니까 도대체? 뭐 10만 명씩 막 수료하고 막 그걸 자랑하는데,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짜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무너지지 않는 반석같이 세워져 있는 통일교, 맞죠? 저 그들끼리 안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흥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 교주들 하나님이 벼락을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될 텐데 왜 내두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맞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 가나안 땅을 왜 그 만연한 그 타락한 땅을 바로 정복하지 않도록 하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다가 성경에 나와요. 400년 동안 기다리는 부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 아모리 가나안족 속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의 죄가 다 찬 이후에 출애굽하고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것까지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부흥이지, 와, 저렇게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건 진짜 하나님의 응답 아니냐, 저거 성령의 역사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중요하고 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게 부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의 가시적인 응답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절대로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분별해야 될 것. 자, 오늘 다시 본문 보시면 15절 17절 누가복음 1장 이미 봤던 말씀인데요. 15장 17절.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이거죠. 15절. 지금 세례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세례요한을 통해 하실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례요한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이 세례요한의 성령 충만의 과정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말씀을 받아 또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그 충만을 받아 16절 뭘 한 거죠?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결과인 부흥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숫자 많이 늘어나는 것에 기뻐할 건 아니에요. 진짜 올바른 성령 충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부흥인가? 차라리 느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시적인 건 괜찮습니다. 차라리 우리 김남식 박사님 너무나 적절한 비유처럼 무슨 응답? 시루떡. 시루떡. 너무 그게 지금 메시지로 딱 와가지고
시루떡 그거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냥 하나 하고 또 깔고 또 얹고 그래 늘러붙지 않게. 잘못 막 그냥 막 그 가루 안 뿌리고 달라붙어 다 늘러붙어가지고 엉망진창되잖아요. 무조건 쌓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 얹고 가루 뿌려주고 또 얹고 이게 느리고 갖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돼야지 뭐 엉망 떡이 돼버립니다. 진짜 그런 응답이 아니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 가운데 부흥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답이죠. 그리고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 오늘 다시 읽은 본문인데요. 76절부터 79절 같은 이제 세례 요한과 구원의 역사죠. 76절 보시면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것도 나왔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된 부흥,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진짜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려면 뭐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 여러분에게 혹여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침묵의 시간. 오늘 샤가랴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성령 충만 시작을. 자기 입도 귀도 완전히 닫혀있는 시간. 여러분에게 꼭 그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는 것 같은 시간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정말로 쌩 하시는 그런 모습의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 성령 충만 받는데 광야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오늘 이제 80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아시죠? 그 세례 요한이 완전히 광야에 따로 구분되어서 뭐 메뚜기 잡아먹고 역청 먹고 왜 그런 비참한 삶을 살도록 일부러 훈련을 했겠습니까?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뒤에 보면 누가복음 뭐 보시면 되겠네요. 4장에 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일단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와서 세례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나왔죠. 그게 이제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물며 예수님 또한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다른 의미지만 맞죠.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광야의 시간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최고의 시간입니다. 정말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 어떤 시간이냐? 광야라는 단어가 자주 설명됐잖아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이게 광야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시간이냐? 나의 작음을 발견하고 그분의 크심을 발견하는 시간. 그래서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또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광야가 참 쉼이고 평안이고 충전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 혹시 그런 분 우리 지금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지만 혹시나 또 가는 여정 속에서 이런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광야의 시간을 넘어서 숨 쉬지도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삶. 아무리 그래도 숨은 쉬는데 숨도 못 쉴 만큼 힘든 시간이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지나왔은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러신 분도 혹시 있을 거고요. 또 언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숨도 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 같은 순간이겠죠. 그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다면 누군가의 숨을 받아들여야 될 시간이에요. 맞죠? 인공호흡이 그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없어서 기절해 있어요. 그땐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누군가의 호흡이 그 입술에서 풀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육신적인 이야기고, 이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의 호흡이, 그게 성령이라고도 하잖아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죽을 만큼 힘들고 숨이 못 쉴 만큼 힘들다는 건 죽고 싶다는 만큼 힘들거든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호흡을, 인공호흡을 받을 시간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무너질 리 없다. 성령 충만의 최고 교회다. 여러분 그 시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창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한 밤에, 이 늦은 밤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광야의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부흥의 성령의 충만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인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